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인생의 초점을 이렇게 잘 맞춰 나갈 수 있는 때에 맞는 그런 분별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16장 우리 9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설입니다. 자, 그런데 해설이면 좀 쉬워야 되는데, 이건 해설 처음부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 자체가 참 성경에서 손꼽힐 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참 이 구절 당혹스럽습니다. 마치 자신의 것도 아닌 주인의 돈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라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뒤 이어서 나오는 영주할 처소, 작은 것과 큰 것, 두 주인 같은 표현들은 쉽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말씀을 이렇게 신학자처럼 깊이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 관점으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러한 질문으로 오늘 말씀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실까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도 드리고 시간도 재능도 또 열정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모든 것을 필요로 하실까요? 사실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뭐 부족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돈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재물은 단지 부정한 돈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십니다. 네,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왜 굳이 불의한 재물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에게 돈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런데 그 돈이 정말 요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이게 주객이 전도되어서 아, 우리가 돈의 노예로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돈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돈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 버리면 삶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인생이 천박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와 이런 해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돈이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오히려 그 돈으로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라.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아주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감옥 지붕 위에서 죄수들이 중노동을 하고 있는데 회계사 출신이었던 앤디가 우연히 간수의 푸념을 듣게 됩니다. 상속받은 돈이 있는데 세금을 아주 크게 물게 생겼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앤디가 간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그 돈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면 합법적으로 큰 손해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간수는 이 회계사 출신이었던 앤디의 말을 따랐고 실제로 적지 않은 돈을 아끼게 됩니다. 기분이 좋아진 간수가 앤디에게 원하는 것이 뭐 있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앤디가 요구한 것은 돈도 자유도 아니었습니다. 함께 일하던 죄수들에게 차가운 맥주를 한 병씩 나눠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붕 위에 앉은 죄수들의 손에 맥주병이 들려 있습니다. 햇빛 아래서 그들은 어떤 죄수 번호가 아니라 사람의 얼굴로 그렇게 카메라가 앵글을 잡습니다. 감옥은 여전히 감옥이었지만 그들의 하루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그 장면 속에서 딱 한 사람만 맥주를 들지 않습니다. 바로 주인공 앤디입니다. 그는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말없이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누군가 묻습니다. 왜 마시지 않느냐고. 앤디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의 모습이 꼭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맥주보다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여 무너진 동료들의 인간다움을 회복시키는 자유의 기쁨이 더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돈은 은혜를 나누는 도구입니다. 돈은 마음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이웃과 나눌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돈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큰 일, 즉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에 보면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이 또 등장합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에 필요한 돈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돈의 노예가 되어 버린다면 어떻게 하늘나라에 큰 축복을 맡기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호흡, 재능, 시간과 환경, 돈과 명예도 모두 다 주님이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내가 고귀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받은 은혜를 기뻐하도록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잘나서 얻은 것처럼 제 멋대로 사용하고 혹은 불평과 불만으로 취급해 버린다면 이것만큼 낭비가 없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낭비하는 자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큰 하늘의 축복을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더 큰 것을 맡기기를 원하느냐. 기억해야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면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게 먼저입니다. 하늘의 축복을 받으려면 지금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크고 작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리가 중요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나눌 줄 아는 자는 하늘의 큰 보화를 얻습니다. 여기에 주인은 둘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또한 더 크고 놀라운 것이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주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내 손에 쥔 것이 나를 붙잡지 않게 하시고 또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누군가의 하루가 조금 덜 버거워지고 조금 더 숨 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나만을 위해서 쓰지 않게 하시고 또 어느 누군가를 살리는데 도와주는데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큰
하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